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투스를 가졌든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변화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만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해도 여러 가지 세균과 또 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삶보다는 지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결을 거두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의 길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수고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산 대가로 얻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자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방황하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헛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인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결과가 점점 허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불안감 때문에 막 이렇게 악다구리로 삽니다. 이게 제 아내가 그런 말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인대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정화를 잘하라고 그러는데,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쓰던 단어가 시골서 이렇게 쓰던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에 바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속상하다고 막 아우성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선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점검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점검하면 쉽습니다. 나는 점점 악해지고 있는가? 점점 선해지고 있는가? 이민 올 때는 그래도 순한 양 같았는데, 이민자의 삶을 막 힘들게 20년 살다 보니까 막 그냥 표독스러워졌다. 그러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의 목표가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표정도 마음도 그리고 인생도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 모든 여정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유하면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지나지 않는 세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자녀된 자들에겐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이 인생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늦게 예수 믿어갖고 이제 80이 넘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영혼으로 보면 10살 때부터 믿은 사람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나 또 이제 인생이 한 5년, 1년도 안 남은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편하게 사는 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뭘 알았다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요, 무슨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일부분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일부분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말씀을 품고 있는 내 심령은 절대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든지, 또 혹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고, 또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 또 독을 심으면 결국은 독을 내가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도 이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자들이 플라톤 이후에 늘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인간에 대한 설명과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컨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나와 있는 그 농부가 너무 어리석은 농부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농부라는 겁니다. 아니, 그 귀중한 씨앗을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뿌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좀 골라서 잘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농부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땅에다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더 많은 땅에 씨를 뿌려서 그 뿌린 씨를 개간을 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개간을, 땅을 파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일궈지지 않는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멩이가 골라도 잘 안 골라지는 그런 밭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잡초가 계속적으로 계속 손을 뻗쳐서 수고를 하는데도 잡초가 걷어지지 않는 밭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고 돌짝밭이고 가시밭 같은 이런 아주 악독하고 또 세상에 추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은혜로 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목표는 뭐냐 하면, 땅이 이래도 결과적으로는 100배의 결실을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초점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을 받아서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시련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묵은 밭을, 딱딱한 마음을 일구어 내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위에서 사랑을 심어라. 수고를 아낌없이 뿌려라. 그래서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결국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입니다. 사탄이 직접 역사 안 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의 회방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복음의 회방꾼이 되는 경우가 요즘 시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넉넉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어릴 때 교회 가서 상처받고 또 교회 갔는데 인정 못 받아갖고 맴돌았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또 확성기를 틀어서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똑똑한 건 증명이 되는데, 자기 의로운 건 사람들 앞에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저래?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시간을 낭비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발걸음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었죠.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 혼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오만과 편견 속에서 복음을 희석시켰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열정을 가지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았고 성전에서 돈을 바꿨고 성전을 비즈니스 현장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열정이 이렇게 오도가 되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또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꼭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적 판단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음을 오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복음은 지금 전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인내하며 서두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행여나 부정적인 이 마음밭이 남아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며 이것들을
일구어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세 반응을 하는 마음들을 보시면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보면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니, 거부 자체가 아니라요, 무관심합니다. 교회 올 때도 교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와서 친교 시간에 어떻게 재미있게 잘 보낼까, 오늘 또 뭐 전도회 모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오늘 개날인데 개할 사람들은 오늘 다 왔는가, 괜히 개돈 거두러 또 이렇게 다 빙빙 돌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따가 구석에 가서 다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일을 마칠 수 있을지,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여긴 관심이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사탄이 그냥 쉽게 다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듣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어서 몇 번 기지개 피고 몇 번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리고 바위 밭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깐만 반응하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면 당장에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가시떨기 밭은요,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현실과 부딪히면 현실에 굴복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어떻게 세상 재미를 포기해? 어떻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맡길 수 있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자신을 맡기고 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이 가시밭과 같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길가밭을 일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돌을 빼내고 우리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구 가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백배의 결실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을 주지 않고 왜 비유를 주셨냐? 비유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겐 보다 쉽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또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컨설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겉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도 구체적인 일들,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로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복음의 상황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그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표현한다면 contextualization, 이게 상황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ontextualization을 그냥 상황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써서 incarnation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육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츄얼라이즈를 하는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로스웨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마인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적 마인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비유를 통해 다른 의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이 구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순간적으로라도. 그런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뺏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뺏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놓고 가장자리로 밀어놓고 살고 있는 자들은 사탄이 그걸 알고 환난과 핍박을 전해주면 조금만 어려워도 당장에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킵하고 있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힘드니까 빨리 버리고 내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자아의 못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긴 하는데 가운데로 모셔드는데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뭘 할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또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착한 마음은 뭐 어릴 때부터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욕 안 하고 무슨 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구어가는 마음입니다. 일구어가는 마음. 자기의 마음 속에 행여나 죄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욕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너무 딱딱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굳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일구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청각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시각을 동원하고 우리의 촉각까지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안 따라가면 전인격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을 못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날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십자가를 안 져요. 한 번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일들이 안 생겨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이게 스탑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과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라고 계속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쓴 약 먹는 것처럼 써요. 힘들어요. 그런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행복한 겁니다.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배, 20배 더 나가서 오늘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벤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호모 카스트렌시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벤 일리치가 호모 카스트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현대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정의한다고 하면요, 사람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갖고 아파트를 하나 구해요. 그럼 아파트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구도 다 오더할 수 있고 또 음식도 오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누가 오는지 보고 앞에 그 모니터 놓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이렇게 놓고,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카메라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예? CCTV 그 앞에 그 띵동 누르면 그 안에서 그 보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예, anyway, 여러분도 그게 집에 없나 보군요. 예. 일단은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밖에서 누가 오는지 해서 필요한 사람만 열어주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열어줍니다. 내가 내 삶의 시큐리티를, 삶의 안정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 공간 속에 내 삶을 보호시켜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며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호모 카스트렌시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냐면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유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소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불짜리 점심을 먹는데 난 50불짜리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5불짜리가 더 영양가가 좋은지 50불짜리가 영양가가 좋은지는 이건 절대치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내가 더 많은 소비를 더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은 이렇게 아파트 공간 속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자리를 다 보장시켜 놓고 내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중독이 되어집니다. 무엇에 중독이 되냐 하면 소유에 중독이 돼서 뭘 소유하지 않으면 못 끌려가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쌓아놓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있어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계절에 먹을 거, 다음 날 먹을 거, 다음 계절에 입을 거,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살아갈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 소유에 중독되어 있는 노예의 삶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안 살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던 것 같고 나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그 시기심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끌려가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에 만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유에 중독돼서 노예로 끌려다니고 시기심에 중독돼서 노예로 끌려다니는 이 삶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중독을 주기 때문에 이 중독의 현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밀이 세상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모든 이 현상 세계 속의 일들은 다 리밋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된 세계 속에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한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초월해서, 그리고 또 이 현상 세계의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사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도 역사를 초월하는 방법이고,
또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이 세상의 역사와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현상세계 속에 속박될 수 있는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역사에 갇혀지지 않고 또 물질 세계에 갇혀지지 않고 우리는 이 한계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근차근 새겨 넣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사는데 불편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장에 안 되지만 이거를 내가 싸운 만큼, 내가 한번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하는 모든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길가밭같이 딱딱한 마음을 일구어라. 그리고 돌멩이같이 욕심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라. 잡초같이 이것저것 염려하고 세상 재미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을 하나씩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한 번에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내가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한 일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긴 이 작은 순간뿐이 없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보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뭐가 진리인가 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데 나도 거기 줄 서서 그냥 밀려가려고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함께 행복한 것보다는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편리한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정욕대로 사는데 익숙해졌었습니다. 영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서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갔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느꼈으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일구어 가면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새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지금도 말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봐요. 지금도 내가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죄악이 가득한 자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내 사랑하는 자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에게 관시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을 들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하면 그냥 아하는데 내가 혹 속아서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모습을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의 존재의 주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작게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을 기경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의 돌멩이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되는 이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말씀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00배의 결실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 복음이 뿌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일단 뿌려놓고 농부는 할 수 있는 대로 개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밭을 일구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내 주변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의 이고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들은 말씀에 감동 주시고 결단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저절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